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배망에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함이 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에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내용은 또 어제 내용과 연결시켜서 북방의 적들이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적들이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쪽인 단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역을 중심지인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유다 성읍들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보는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악을 씻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 선지자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1장부터 10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탄식과 11장부터 20장에 들어가 있는 탄식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그 탄식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탄식인지 선지자의 탄식인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예언자의 음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여 이 내용이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 분간이 가지 않지만 하지만 결론에 가선 네 번째 22절에 가서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다는 것. 즉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을 토로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심령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간장이 있고 또 내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로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예언자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지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잠잠할 수 없으니 이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예언자의 심정을 통하여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렇게도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고 합니다. 나의 장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휘장이었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것.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이 심판이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심령이 예언자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심령 속에도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시고 예언자의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토로되어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 속에 복을 통과해줄, 즉 복을 전해줄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질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씩 쓰러지며 세상 모든 민족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안타깝고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것, 한 사람이 무너진 것, 그것 자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인가? 2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삶의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세상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리석게 되고 지각이 없어지고 판단이 없어지고 미련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선을 알지 못하고 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천지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마침내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이 선한 것으로 역사가 펼쳐집니다. 악이 물러가고요, 선한 역사가 펼쳐지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선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이루어가지 않고 악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세상이 선한 것이 사라지고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3, 24, 25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사라지며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 펼쳐지며, 말씀이 사라지고 선이 사라지고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찰 때 이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딘가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어디가 생각날까요? 천지창조 이야기가 역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반전되고 있습니다.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여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 들어찬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찹니다. 천지창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단순히 교회가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달려있냐면요, 온 세상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느냐 서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태양이 그대로 뜨고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선포가 일어날 때에도 낮에는 태양이 그대로 뜨고 있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가득히 하늘을 메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25절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이 예루살렘 안에는요 북방에서 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피난민들로 가득 들어차서요 인구가 5배, 6배로 늘어났던 적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태양이 뜨고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히 하늘을 메우고 있다 한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히 예루살렘 성을 가득히 채우며 돌아다니고 있다 한들,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으니 사람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도
교회 안에든지 세상 속에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요,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바라는 것.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절, 즉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28절 끝부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시작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엔 빛이 없고, 끝부분에서도요, 28절 땅이 슬퍼할 것이고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시작도 땅과 하늘, 끝도 땅과 하늘입니다. 어두울 것이라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짐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럼에도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들어본다면요, 이렇게 바벨론이 밀려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초토화가 되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가며 죽음으로 갈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와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살아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 아닐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방식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방식을 취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첫 번째로 취하는 방식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올라 어찌하든지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터인데,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도망가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화려하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애굽으로 가서 원병을 요청하고 아수르에 의지하려고 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취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 방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바냐서 1장 18절을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금과 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모아놓으면 어찌하든지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은과 금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물질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져다 놓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식도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겁니다. 어디 곳에 호소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고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해산할 때의 고통을 아마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특히나 초산할 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산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이 갈 터인데, 그 고통을 호소하며 그 돈을 내놓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인데, 그의 손을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절박감 속에서 잠시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절인데 바로 내일 읽으셔야 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바로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 속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적들로 인하여 뺑둘러 쳐져 있고 애워싸여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정의와 행위로,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보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보아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울부짖어 보아야 그 울부짖음이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의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며 새 역사가 펼쳐지고요, 또 미래가 활짝 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 음성에 우리도 응답하여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세상에 희망을 갖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공허함이 아니라 그리고 또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